할렐루야. 2023년 마지막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개를 좋아하십니까? 네. 또 개 키우는 분들이 큰 소리로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동네에 개들이 참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반려견이라는 개념조차 낯설었던 그런 시기였으니까요. 저처럼 밖에서 이제 뛰어놀던 아이들에게는 그 개들은 늘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담벼락에 붉은색 페인트로 개조심이라고 휘갈겨 쓴 그런 글씨가 보이면 그 집 앞을 좀 빠른 걸음으로 지나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개들이 잘 묶여있고 관리가 잘 되면 다행인데 저 어릴 때는 그 동네 길에 그렇게 막 떼를 지어 돌아다니는 개들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날은 이제 친구들과 놀다가 집으로 이제 귀가하는데 골목길에서 개 한 마리와 이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렸으니까요. 그 개가 상당히 몸집이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소리로 막 그르르르 그러면서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면서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길래 솔직히 많이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외쳤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친 게 아니라 이 개 베이비라고 제가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제가 착한 아이였기 때문에 욕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개가 오니까 딱히 할 말도 생각 안 나서 그렇게 소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큰 소리잖아요. 제가 그때도 목소리가 괜찮았거든요. 큰 소리로 제가 그렇게 소리 치니까 그 개가 꼬리를 싹 내리고 이제 도망칠 줄 알았는데 개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 이제 주랭랑을 치는데 개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삽시간에 따라잡혀가지고 막 제 다리를 물고 격렬하게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래까지 반응이 좋을 줄 몰랐는데 목사가 물렸다니까 그래 좋아하시면 안 되죠. 예. 완전 패닉에 빠져가지고 막 이제 소리를 치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한 아저씨가 막대기를 막 들고 와가지고 막 개를 후려치면서 소리치니까 개가 저를 놓아 주었습니다. 마침 겨울이라서 두꺼운 바지를 입고 있어가지고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저는 이제 혼자 집에 가게 되면 늘 주머니에 돌을 몇 개 넣어가지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무슨 다윗도 아닌데 한동안 돌을 들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2012년에 국내에 개봉된 영화 중에 더 그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리암 니슨이 주연한 영화인데요. 그레이는 회색이죠. 그러니까 뭘 가리키냐 하면 잿빛 늑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생존 영화인데요. 알래스카 설원에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고 생존자들이 영하 30도의 그 추위와 맞서 싸우려고 노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늑대떼들이 그들을 추적하는 거죠. 저도 이제 감정이입돼가지고 굉장히 몰입해서 긴장하면서 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릴 때 저를 공격했던 개가 똥개가 아니라 사냥개였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명견 중에 제주견이라고 있거든요. 한라산 늑대개라고 불립니다. 사냥개지요. 유해 조수인 멧돼지 사냥에 맹활약을 하고 있는 개로 다큐멘터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놀랍더라고요.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사냥감을 탁 포착해가지고 결코 포기치 아니하고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사냥을 하는 그 집요함과 또 용맹함에 한 번 물면 놓지를 않더라고요. 그 감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내일이 새해인데 계속 개소리가 아니라 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가 싶으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사냥개입니다. 이 제목은 영국의 시인 프랜시스 톰슨의 대표적인 시의 그 제목입니다. The Hound of Heaven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천국의 사냥개 혹은 하늘의 사냥개라고
번역이 됩니다. 탐스는 이 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허덕이고 있던 자신을 마치 사냥개처럼 끈질기게 추적했고 결국은 자신의 삶을 구원해내고야 말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탐슨의 체험적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탐슨은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신도 의사가 되기를 바랐지만 최종 시험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크게 낙심을 해서 자신은 이제 작가가 되겠다 마음을 먹고 런던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방황에 방황을 거듭하다가 아편에, 그러니까 마약에 손을 대고 맙니다. 결국은 마약 중독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마약 중독자로 또 불황자로 살아가던 톰슨이었지만 손에서 펜을 놓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후에 기적적으로 윌프리든 메이넬이라는 가톨릭 편집, 그러니까 잡지의 편집장이 이 톰슨을 주목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메이넬 부부의 그 극진한 정성을 다한 돌봄으로 인해서 또 극진한 후원을 통해서 톰슨은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입니다. 굉장히 긴 시인데요. 그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밤과 낮의 그늘 속으로.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다. 수많은 세월 동안을.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망쳤다는 거죠. 이런 톰슨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추적을 하십니다. 마치 사냥개처럼 그렇게 추적을 하십니다. 톰슨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는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은 걸음걸이로 장엄한 긴박감으로 도망친 영혼을 쫓는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만물이 너를 배반하느니라.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만물이 너를 배반한다. 이 첫 번째 하늘의 음성이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만물이 너를 배반하느니라. 톰슨은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찾아 헤맸습니다. 자기 사색의 탑안에 갇혀가지고 끊임없이 자아실현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의 사랑이 너무 부담스럽고 싫어서 육체적인 욕망에 빠져 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순간은 우주적인 신비를 발견해서 우주의 신비를 좀 깨달아서 정신적인 만족을 얻어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속적인 만족이 없었죠. 또 어린이들의 그 순진한 눈동자 속에서 위로를 받아보고자 시도를 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마지막에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 자연 안에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했지만 일시적인 만족만 주어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도망치는 톰슨을 향해 추적하시면서 또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보라, 네가 나를 만족하게 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너를 만족하게 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제 어두움이 결국 쓰다듬으려고 내민 그분의 손 그림자였단 말입니까? 아, 어리석고 앞 못 보고 약하기 짝이 없는 자여, 내가 찾는 사람은 바로 나야. 너는 나를 쫓아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쫓아버렸으느니라. 톰슨은 맹렬한 천국의 사냥개가 되어 인생의 궁극적 종착지로 안내하는 인도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길었지만 프랜시스 톰슨의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는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 6절의 말씀과 잘 연결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다윗도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 마치 사냥개처럼 자신을 추적해 오고 있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르리니, 따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맹렬히 추적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다윗을 맹렬히 추적한다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선함과 인자함이 마치 두 마리의 사냥개처럼 다윗을 집요하게 포기치 않고 추적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평생에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지난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결코 자신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따라오고 있었구나. 다윗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확신에 찬 고백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나를 결코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르겠구나. 가슴 벅찬 확신으로 감격에 겨워 다윗은 감사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나를 평생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라고 말했던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말로는 착함, 선함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그 대표적인 사례는 용례는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 창조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신 표현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좋았더라. 그 말이 바로 토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지요. 바로 선함이라는 개념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선한가? 이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피조물된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선함의 절대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니 좋으면 좋다 하야지 그게 무슨 잘못인가? 좋으면 좋다고 말씀하셔야죠. 하지만 내가 선하다고 내가 좋다고 판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매우 치명적인 오류 중에 하나는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 하나님께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기의 관점에서 판단하게 되면 반드시 신앙의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릇된 자기 사랑에 빠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릇된 자기 사랑에 그 열망이 우리 안에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은 예수 믿고서도 여전히 기세 등등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 어떤 존재가 되고 마느냐? 내가 생각하는 선함과 내가 추구하는 행복을 위해서 도와주셔야 되는 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게 바뀌면 인생은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좀 전에 살펴본 천국의 사냥개에서 탐슨이 들었던 하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나를 만족시키지 않으니 아무것도 너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는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릅니다. 행복을 쫓아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의 갈등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나와 하나님과의 입장 차이 때문에 빚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 툭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요. 너나 잘하세요. 누가 뭐라 해도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내게 좋으면 그만이지. 이런 태도가 만연해 있지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은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가장 먼저 구하는 삶에는 결코 참된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영속적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결코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 아프게 다가오는 거죠. 왜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길로 나를 몰아가시나? 너무 가혹한 명령처럼 들리는 거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 깨닫게 된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과연 하나님은 항상 옳으셨구나. 만약 그때 내가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행했더라면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갔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탐슨이 그의 시 마지막 부분에서 외쳤던 것처럼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아픔과 어두움이 결국은 자신을 쓰다듬기 위해서 내미신 하나님의 손 그림자였구나 깨닫게 되는 것과 비슷한 고백인 거죠. 여러분, 내 평생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있음을 늘 기억하심으로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추적해오고 있는 성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정말 의미가 풍성합니다. 하지만 그 핵심에는 언약적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잠시 하고 떠나가고 사라지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결코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적 사랑이 헤세드요. 다윗은 그것을 인자하심, 헤세드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헤세드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자막이 있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이런 사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나는 조건 안 본다 이런 말 하지요. 하지만 엄청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내가 여러 조건들을, 세상적인 스펙들을 내가 갖추고 있을 때 사람들은 관심도 표하고
가까이 다가오죠. 사랑도 위로도 격려도 건네게 될 때가 많지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지만 그런 조건들이 내게서 떠나가면 사람들도 떠나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시죠. 조건을 따지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죠.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최악의 상태일 때 최이상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하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죽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포기를 모르고 집요하게 여러분을 추적해오고 있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인자하심, 그 언약적 사랑이 사냥개처럼 여러분을 뒤따르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겁니다. 저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프랜시스 탐슨처럼 그리 깊은 나락으로까지 아직은 떨어져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부담스럽고 무엇인가 내 인생을 희생해야 한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외면할 때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만족이 오직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만 주어진다,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하면서 그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와서 제 삶을 돌아보니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끊임없이 나를 추적해오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저는 너무나 제중심적이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나의 안위가 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지만 그런 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는 절대 만족이 없고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과 대화했던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더랬습니다. 그분은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는 이미 연세도 많으셨고 기력도 많이 쇠한 그런 상태이셨습니다. 제가 한 번씩 교회에 못 오시면 신방을 가곤 했는데요. 신방을 가면 부족한 목사를 얼마나 귀히 여겨주시는지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저는 큰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위로하러 갔다가 도리어 위로를 받고 돌아올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장 위로를 받았던 것은 병원에서 권사님과 대화를 할 때였습니다. 암 선고를 받으시고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시면 응급실로도 이송되시고 그것이 반복되기도 했거든요. 그날도 역시 전화를 받고 병원에 계시다 소식 듣고 달려갔더랬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권사님을 향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많이 힘드시지요? 저를 물끄러미 이렇게 보시더니 저의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다 지나고 보니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호흡이 곤란해서 숨을 몰아쉬시면서 그렇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러나 힘있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성도의 매일의 고백이 되어야겠죠.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따르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나 좋은 대로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선을,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지만 하나님은 그토록 어리석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따뜻한 사랑으로, 때로는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선하심을 하나님은 지켜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변개하는 신실치 못한 우리들을 그 변함없는 신실하신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죠.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적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다가오는 새해에는 내가 거창한 일을 못하더라도 적어도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살겠노라, 신뢰하며 살겠노라, 이런 진실한 신앙의 고백과 결단과 영적인 성숙이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